자, 오늘은 제 히브리서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나가기 전에 먼저 또 제가 또 은혜 받았던 것들 이번 주 하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되게 사람의 죽음을 주제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만일 죽어서 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제일 아쉬울까? 뭐가 제일 아쉬울까? 그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되게 그 좁은 관에 요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 이제 아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아쉬울까?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뭐 그런 것들이 아쉬울까요? 뭐 좀 더 많이 돈을 벌 걸, 좀 더 열심히 놀아볼 걸, 아니면 좀 더 열심히 마셔볼 걸, 아니면 좀 더 열심히 레벨업을 해볼 걸, 그런 것들이 아쉬울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어떤 인생이 제일 보람될까? 고린도 전서 강의를 우리가 했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펴시면은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죽음이라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9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면서요. 결국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제일 보람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그 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인간이 어떻게 살 때 과연 가장 보람될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 때 가장 보람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가장 보람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첫 번째 전반부를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인생이 있겠죠. 주식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땅 파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가장 존귀한 것은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럴 수 있는 종교나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학문이나 그런 게 다른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또는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 들어가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관에 들어가는 궁극적 목적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유익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가장 아쉬워할 게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걸,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 걸. 그것이 가장 제가 아쉬워할 후회할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후회는 오직 사람만 하죠. 어떠한 짐승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건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볼 걸. 우리가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 지금 이 순간 달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달려갔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다른 이제 바울 서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성경들과 같이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이 효과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만 강해를 쭉 해나가는 것도 좋겠다 싶지만 다른 것을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같이 강의를 보면 이게 좀 더 파급 효과를 낼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가 저번에 어떤 형제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제 글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을까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도와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잖아요. 그쵸? Jesus Christ is our Savior.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러면은 구원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확증돼요. 어떤 전제죠?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가정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시라는 것이 정말로 뼈저리게 실감이 되려면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인자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서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한 암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그분의 빛이 하늘 높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뼈저리 회개를 하려면은 우리 그 회개가 정말 참다운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 있어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우리가 살펴봤고 베드로를 살펴봤고 그랬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회개를 하고 베드로가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똑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래, 구원자래,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를 가진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헌신되는 삶을 못 살아요. 교회 가는 것만 힘들게 갈 뿐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랑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지 내 스스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지. 히브리서도 그러한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 히브리서가 말이에요. 진짜 재밌는 사실이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자를 몰라요. 자,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뭘 또 알 수 없냐면은 정확한 저작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저작 연대를. 그러니까 누가 언제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이 히브리서가 정경 목록에 들어있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 히브리서의 강력한 문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가 히브리서가 정경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쓰게 한 서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정경에 넣었어요.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자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사도는 아니에요. 12사도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그 사람은 디모데와 잘 알던 사이였어요. 디모데와 같이 사역도 하던 사이였어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면서 남자이면서 12사도는 아니면서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고 디모데와 잘 알던 사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력한 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13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논증 방식과 히브리서의 논증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저작설이 있고 바나바 저작설이 있고 베드로 저작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이 논증 방식만 같다고 하면 이 완벽한 증거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빵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국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보고 있는 것은 남겨진 국수 그릇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누가 왔다 갔을까? 지금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저는 그러한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옛적이라는 말과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은 대조가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수많은 방법과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자, 그러면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럼 이 여러 모양이 뭘까요? 기사라든지.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늘로부터 계시를 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특별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또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또 어떤 기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조되는 것이 이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지금 그것이
옛적에 계시해 주신 것들이 쫙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봤을 때는 이 원어에서는 이것이 에스카투라는 단어예요. 에스카투톤 헤메론,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 이 에스카투, 이 단어에서 종말론 신학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부터 종말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지막 날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지막 날이 시작됐는데, 마지막 종말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날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흥청망청 살아야 되겠어요? 준비해야겠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우리의 앞날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생각나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되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자,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경배를,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천사, 모든 만유와 천사와 사람들이 경배하기 합당한 대상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존재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천사들은 예수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사 그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기름 부으신 분,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에 아주 능통합니다. 아주 시편에 능통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였고, 또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이분이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온전하게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만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한 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려줘요.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굴까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니냐? 누가 보내셨을까요? 주인께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셨어요. 자, 2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집중함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썼어요. 지금 여기서 드러나죠? 히브리서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쓰기 위하여예요. 힘쓰기 위하여. 자, 복음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입니까?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을 붙잡았다 하면서도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를 썼어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음에서 떠날까봐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는 계속 보시면 알겠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거는 구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구약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누구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자,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받은 자들도 그것을 붙잡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니와,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서 떠난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 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요. 그 들은 자들이, 12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증언하셨느니라. 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확증되면서 신적 권위를 강하게 갖는 것이 신약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자, 여기 장차 올 세상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여러 모양과
이 옛적과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이, 지금 이 장차 올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들과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며, 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메시아예요. 인자가 누구죠? 메시아예요.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자, 계속 지금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메시아예요.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늘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Huios to anthropo. 자, Huios anthropo. 이게 인자의 헬라어거든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줄여서 인자라고 하죠. 인자.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봐도 헬라어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항상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보다 열등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자기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표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려고 사람들의 죄를. 자, 근데 양태론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인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봐요. 사람의 대표자인데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대표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의 대표자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1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또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예수님의 자기 비하예요.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즉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난을 자기가 직접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대표하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자, 또 보십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분 누굴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은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언제부터 그러셨을까요?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죠? 시편 22편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성도들인 우리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누구죠? 마귀의 죽음에 사로잡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진정 믿는 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의 그 노예로부터 놓여 있습니다. 풀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두려워하죠. 성경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죽기를 두려워하나 예수님의 죽음을 맛본 자들은 그 죽음을 이깁니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붙들어야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대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이 너무 심해가지고 환난이 극심해서 아,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 현대에서요. 예수님 같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진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절 말씀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 어려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시험들, 또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비웃음 같은 것들,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것 때문에 갖는 고통, 어려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히브리서 저자를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순교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시험이 들 것 같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리의 사도시면 대제사장이요. 자, 맞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스로폰, 아포스톨론, 카이, 아르키에레야. 자, 아르키에레아는 대제사장이고, 아포스톨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우리에게 지금 또 묘사되고 있냐면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자로 지금 계시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도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옛적에 전해심을 받은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긴 자들이 큰 보응을 받았는데 이분이 직접 선포하신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으리요?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복음을 자기의 이 말을 전개하고 있는지 대충 그려지시죠? 네. 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옛적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은 그 복음보다 훨씬 더 확고한 복음이에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직접 최고의 계신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집 지은 이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저번 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나눴죠? 네. 3장 말씀의 구조는 보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요. 우리는 그의 집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건축자다. 그러므로 그 건축자들이 집이나 풀이나 그렇게 타버릴 것으로 짓거나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타지 않을 것으로 지으면 그것이 그날에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끝까지 서 있다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등한히 떠내려가 버려야 되겠어요? 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겠죠?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구약 인용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다시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오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옛적에 있는 그 날이고요.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는 그 날이요. 오늘날. 그렇죠. 오늘이라고 하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날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완고하다라는 거는 딱딱하다라는 뜻인데, 완고하게 혹은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같은 표현이에요. 에스겔에서 자주 등장하는 너희는 목이 굳은 자손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이 강팍하다. 완고하다. 돌 같다. 다 같은 의미예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수동태 혹은 중간태예요. 스스로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마음이 스스로 미혹되어 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내 안식이 이 구약 성경 본문만 가지고 봤을 때에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여기서 가리키는 내 안식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안식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더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그분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들과 같이, 그들이 누군데요? 구약 유대인들이죠?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가 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구약 이스라엘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 복음이 전파됐지만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 비유를 하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졌어요. 어떤 자는 씨가 뿌려졌지만 그것이 길가에 뿌려졌으므로 바로 잡아갔고, 어떤 사람은 그 씨가 뿌려졌지만 세상에 있는 환난이나 그런 것에 대한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고, 어떤 자들은 씨가 뿌렸지만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다가 환난이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어떠한 자는 좋은 밭과 같아서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음에 30배, 60배, 100배가 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씨가 뿌려졌어요. 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들이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파송하셨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그 복음을 듣되 그냥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이렇게 귀 너머로 그냥 넘겨버린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 아닌 모든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이 두려워하자 이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면 믿음과 복음을 결합시켰다는 것은 뭐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이미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 안식일저 내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하를 받은 자들이 자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자, 그들은 복음을 전에 받았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뭐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곧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믿음과 결합하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목을 굳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을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역설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을 누리고 있어요. 동시에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쉬고 있지만 또 쉬러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쉬는 쉼은 우리가 쉬는 이 쉼은 죽음의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노예로부터 살고 있는 이것에로부터 풀려난 이 쉼은 하늘나라의 쉼의 예표예요. 예수를 믿으면 쉽니다. 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직 그분이 그 장차 올 그날에 주실 그 진정한 안식, 장차 올 날에 가지고 오실 그 진정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할 그 과제가 우리에게 동시에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많이 외웠죠? 주일학교 때. 그런데 이 다음 절까지 같이 봐야 돼요.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의 결산,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엇이 드러나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게 해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비록 말씀 위에 올라가는 일이 기쁜 일만은 아니죠. 슬프기도 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 뼈저리게 나를 드러내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면은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철저히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놈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놈이구나. 내가 우생숭배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자,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버리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같이 담대히 나아가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연약함, 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질 때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 오늘 또 졌구나, 나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다, 난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겠다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동정하신다. 너무나 잘 아신다. 죄의 유혹으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직접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에 죄를 통한 우리의 좌절, 실패, 쓰러지는 일들을, 넘어짐을 너무나 잘 그분은 알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하여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또 동시에 그 지극히 크신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4장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피 묻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등 뒤에 던져놓고는 등한히 여겨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어느 강도로 얘기하고 있죠? 이 붙잡아야 되는 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마치 목숨이라도 걸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바된 이 복음을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일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세요.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들은바된 그 복음, 우리의 믿는 도리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자신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복음을 그들이 정말 확고하게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뭔가 잘못됐어요. 성경과 비춰봤을 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말씀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일들 때문에 지금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뭔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바쳐가지고 불태워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불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에 들어가서 죽을 때 좀 돈이나 더 많이 벌걸, 내가 좀 더 즐겼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내가 컴퓨터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할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으로 살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길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바라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전도해야 돼요. 지금 간략하게 얘기할 텐데 말씀만 보는 자 그리고 전도만 하는 자 어떤 사람이 더 낫겠어요? 말씀만 보는 사람 전도를 안 하고 또 말씀은 안 보고 전도만 하는 사람 그럼 도대체 뭘 전하겠어요? 그런데 말씀도 묵상하고 뼈저리게 느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자 1 더하기는 2가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돼서 복음을 들으면 무엇과 결합시켜야 돼요? 자기 생활과 결합시켜야 돼요.
그렇죠. 순종과 결합시켜야 돼요. 그 들음받은 복음이 이 순종과 결합될 때 이 믿음과 이 복음과 순종은 엄청난 힘을 낳게 돼 있어요. 바울처럼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엄청난 힘을 낳게 돼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탁상공론 싫어해요. 그렇다고 말씀 없이 행위로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전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구약의 율법 시대처럼 율법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죽은 행실에서 그런 수준에서 사는 거 저 좋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종교인으로서,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살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